성삼일의 전례 그에 관련된 몇 가지 가벼운 의문들. 그리스도교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언에서 비롯되며 그 죽음에서 부활로 건너간 파스가의 신비가 그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스도교 전례 주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부활에 대한 파스가 신비를 각 시기별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례 주년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였던 주일 집회로부터 시작하여 1년 중 가장 큰 주일, 주님 부활의 날인 부활대축일 및 성탄대축일이 생겨났고 거기에 각각의 준비 시기인 사순 시기와 대림 시기가 더해지면서 점차 확장되고 또 때로는 조절되기도 하면서 그 체계를 갖추어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게 된다. 전례주년의 핵심이 주님의 파스가 신비를 기념하는 주님 부활의 날인 주일인 만큼 1년 중 가장 큰 주일로서 주님의 순환과 부활 사건을 직접적으로 기념하고 있는 성삼일은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 전례주년 안에서 단연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전례학자들은 전례주년의 다양한 시기를 강한 시기와 약한 시기로 나누어 보기도 한다. 강한 시기란 아주 성대하고 큰 주길로서 그 주길에 부여되어 있는 규정이나 관습들이 강한 규제력을 지니고 있으며 아주 특별한 때에 가끔 존재하기에 그 본래의 옛 모습이 오늘날까지도 보존되어 오는 경우가 많다. 반면 약한 시기란 강한 시기가 아닌 일반적인 시기이며 신자들이 늘 이 시기에 전례를 거행하기에 많은 진화와 변형을 거치게 되어 그 옛 모습이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래의 모습과 의미를 잘 간직하고 있을 법한 강한 시기가 오히려 신자들로부터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자주 거행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정도로 아주 드물게 거행하기에 그 의미와 신비를 충분히 접할 만한 기회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강한 시기 중에서도 강한 시기인 성삼일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이 글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오히려 낯선 이방인 같은 이 성삼일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비전문가적인 의문들에 대하여 전례상식 수준에서의 단편적인 답변을 주기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근본적인 이해를 도모해 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물론 이 제한된 지면과 시간 안에 충분히 검토와 고찰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성삼일을 둘러싼 주요한 몇 가지 의문점들만을 선택하고 그 질문들을 통합적으로 다루면서 성삼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 글은 크게 다음에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성삼일의 준비기간과 성삼일의 준비기간인 사순절에 대한 부분은 사순절이 왜 40일인가 라고 하는 아주 명료하고 지나치게 단순해 보이는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순절의 기원과 발전을 살펴볼 것이다. 성삼일에 관하여서도 출발은 너무나 단순하고 유치해 보이기까지 하는 의문이다. 무슨 날이 성삼일인가? 그래서 어디까지가 사순절이고 어디서부터 성삼일인가? 성목요일은 무엇이고 주님 만찬 저녁 미사는 무엇인가? 주님 만찬 저녁 미사의 대영광송은 어떻게 불러야 하나? 부활 성야 미사 및는 몇 시부터 집전할 수 있나? 등등. 그러나 이 단순하고 유치해 보이는 의문은 아주 기초적인 의문이며 그래서 중요하다. 이 기본적인 의문을 덮어두고 간과해버릴 때는 혼란스러운 다른 의문들이 일어나며 거기에 대한 단편적인 답변은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주지 못한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나를 물어보는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1. 사순절. 어떻게 해서 사순인가? 사순절의 1차적인 의미는 말뜻 그대로 40일의 기간이란 뜻으로 제2수요일부터 주님의 만찬 저녁 미사 전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며 교회는 이 기간 동안 기도, 참회와 자선을 실천하며 주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을 준비한다. 하지만 제2수요일부터 성목요일까지를 실제로 세어보면 40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의 40일이라는 것은 어디서 유래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자연히 생기게 된다. 여기서는 40이라는 숫자가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사순절에 도입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1. 성서에 나타나는 수에 대한 관례적인 개념과 40의 의미. 성서에서는 어림수 또는 근사치가 쉽게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2라는 수는 약간, 늘, 2배는 넘치는 풍요를 뜻할 때도 있다. 3이라는 수는 원주율을 어림셈으로 표시한 것으로 어떤 동작이나 말을 3번 되풀이하는 것은 강조나 장엄을 의미하며 최상급 중에 최상급을 표현한다. 4는 땅의 사방이나 에덴 동산의 4개의 개울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리적인 공간의 전체를 가리킨다. 5는 한 손의 손가락의 수이기도 하므로 일정한 전례적 규정의 기원이 될 수 있는 기억하기에 편리한 숫자로 간주된다. 7은 꽤 많은 수를 암시한다. 또한 7은 최상급의 의미도 지니고 있으니 라멕은 77갑절로 보복을 받을 것이며 베드로는 77번 또는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도록 예수님으로부터 명을 받았다. 10은 10손가락을 가리키므로 기억하기에 편리한 숫자로 사용되었고 그래서 10계명이나 에집트에서의 10가지 재앙 등을 표시하기에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꽤 큰 수량을 의미할 수도 있다. 12는 1년의 음력 달수를 나타내는 수이며 1년의 완전한 주기라고 하는 개념을 암시하고 있다. 40은 관례적으로 한 세대를 가리키는 숫자이다.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체류, 판관들에 의해 성취된 해방 이후에 매번 이스라엘을 찾아든 40년간의 평화, 다윗의 40년간의 치세 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이 숫자에서는 정확히 말할 수 없는 꽤 오랜 기간이라는 관념이 나오는데 40주야의 홍수, 시나이산에서의 40주야 동안 모세가 치료하던 것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엘리야의 40일간의 여정이나 예수님의 40일간의 단식은 이스라엘이 했었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상징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이다. 사순절이 기도와 단식 그리고 자선의 시기라는 점에 착안한다면 사순절의 40이라는 수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직전에 하셨던 단식의 기간과 직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40년간의 광야 생활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